목사님들 중에서 설교의 분량에 대해서 좀 욕심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를 대체적으로 길게 하시는 분들이시죠. 대표적인 분이 저희 어머님이 다니셨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주일 오전 예배 설교만 2시간 하십니다. 예배 시간까지 다 합하면 2시간 반이 더 걸려요. 점심도 안 줘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이 그냥 그 밤과자 있죠, 밤과자, 밤빵 조그만 거, 그거 한 2개 받아가지고 오시면은 투덜투덜 돼 있어요. 설교는 길게 하면서 밥도 안 준다고.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청중들이 이제 곧 설교가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또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또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결론입니다 이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론 부분이 더 길어져 가지고 본 내용보다도 더 결론이 긴 그런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이런 경우는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기 위한 그런 열정에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애교로 봐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도 끝날 것 같으니 또 결론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임 목사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열정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애교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강의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만 더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들은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고 그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의 고생이 심했고 사역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게 단단히 경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22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서 활동을 하는 동기를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어떤 이권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단들이 교회 활동을 하는 거하고 흡사해요.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를 하면은 자신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위한 순수한 동기,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정치인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셨지만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라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아니면은 자기의 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보여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위정자라 그래요. 정치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위정자라고 해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나 아니면은 당을 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요. 위정자라 그래요. 우리는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다. 우리는 잘 아는 사람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돈을 빌려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밥을 한번 사달라고 얘기한다면은 밥을 한번 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달라고 말을 한다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달라고 한다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내 자녀라도 내 부모라도 대신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친구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냐.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사랑을 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밥을 한 그릇 얻어 먹어도 어떤 생각을 하면서 먹느냐 하면은 다음에는 내가 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밥을 얻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밥을 사는 거죠. 그런데 밥을 얻어 먹으면서도 다음에는 내가 밥을 사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답에 밥을 사도 걸맞게 사야 됩니다. 2만 원짜리 밥을 얻어 먹었으면 최소한 10,000원짜리 내지 15,000원짜리 정도는 밥을 사서 보답을 해야죠. 그런데 2만 원짜리 밥을 얻어 먹고는 2,000원짜리 밥을 산다, 3,000원짜리 밥을 산다, 어디 가서 라면이나 먹자. 이거는 얻어먹는 사람의 입장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정하신 주님의 그 목숨을 내어놓고 만드신 날이 바로 이 주일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주일을 지키고 있느냐? 볼일 볼 것 다 봐가면서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 어필이 되겠냐 말이에요. 적어도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주일을 제정했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마음의 각오는 목숨과 관련되어진, 생명과 관련되어진 일이 아니라면 주일을 갖다가 지켜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이 주님께 어필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서 주일을 지켰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라는 말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나쁜 의미로 듣기는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어로 갓댐. 복을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갓댐, 저주를 받으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보다도 더 기분 나쁜 말이 없어요. 저주는 어떤 말입니까? 저주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와의 관계에서 모든 그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진 상태를 저주받은 상태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사형을 시키지 않는 그런 나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다가 명찰에다가 빨간 딱지를 달고 있는 사람은 이미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할지도 몰라요. 나는 이미 끝장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교도관들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으면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고 헌금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어요. 지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없어요. 다 형식적인 게 되는 겁니다. 예배도 형식적인 게 되고 기도도 형식적인 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진 곳이에요. 불러도 소용이 없고 때가 이미 지나간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세월호 사건 그 현장에서나 아니면 이태원 참사의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마치 지옥과 같더라. 왜 지옥과 같은 겁니까? 고통스러워서 아우성을 치고 부르짖는데도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옥 같은 거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언제 저주를 받는가? 마라나타가 성취되어지는 때예요.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이 마라나타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헬라어가 아니고 그 당시 유대 지방의 중심으로 사용되어지던 아람어예요. 그 뜻은 Our Lord come. 그러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아람어로는 마라나타죠. 마라나타는 양면성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최고의 소망과 그리고 영광의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당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벗어지고 더 이상 아픔이 없는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마라나타 노래를 부르면서 이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한번 우리 마지막 부분에 한번 불러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가사가 잘못됐네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소망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마라나타를 부르시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 즉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날이
저주의 끝판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단절된 그런 상태로 살다가 이날이 되면은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더 이상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연락을 사랑하는 것도 적당히 사랑해야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적당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연락도 때로는 필요할 수가 있겠죠. 쉼을 위해서, 그리고 재충전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연락에 그 자체를 갖다가 사랑하고 세상 연락에 푹 빠져서 살아간다면은 그건 문제입니다. 돈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너무 사랑하면은 문제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양심 팔아먹고, 돈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고, 우리나라 많은 가요들이 있지만은요, 그 가요 중에서 저는 찬송가에 꼭 넣었으면, 이 노래는 찬송가에 꼭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요가 있어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은 80년대 때 대학가요제 나온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집에서는 제가 자주 불러요.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우리 금바위교회 성도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세상보다, 그리고 돈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가 통곡을 하는 때가 아니라 소망과 기쁨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아니면은 아무런 동기도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이 두 분류의 사람은 극명하게 구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은 이날이 기쁨과 소망과 최고의 영광이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짓된 모습으로 있었던 자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의 때가 되어졌을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